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짓는 아주 독특한 행위임을 알고 계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창조 신화를 갖고 있는 힌두교, 그 외에 범신론적인 성향을 띠는 모든 동양의 종교들과 그 궤도를 달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또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지 않는 유대교, 이슬람과 우리는 결별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 관한 바른 선포는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지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온전한 기독교 되게 만들어 주는 시금석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에 예수님에 관한 바른 선포, 바른 가르침이 없다면 기독교는요,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마치 치즈 없는 피자와 같습니다. 마치 김 빠진 콜라와 같게 된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으로 선행을 실천했고요, 유대교 전통에 축적되어 있는 많은 의식과 많은 규정들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실제로는요,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너희들이 나를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자녀들이야 라고 내세웠지만 예수님은 사실상 그들이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44절 또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이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자부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사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과연 자신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을까요? 모두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을 알 때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가령 때로는 하나님을 신화와 같은 존재로 여깁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처럼, 불교의 부처처럼, 이슬람의 알라처럼 그 비슷한 그냥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체험에 근거한 어떤 느낌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 같아.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야.
하나님은 좀 엄하신 분 같아.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신 것 같아. 때로는 하나님을 기도 중에 문득 암시하여 주시는 분, 계시하여 주시는 분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직장으로 가는 그 길에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그 상가교회에 들어가서 조금의 후원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오늘 하나님께서 왠지 아무개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어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 오늘은 왠지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문득 무언가를 암시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전혀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을 직접적인 내 삶과 무관하게 정말 멀리 떨어져 계신 그런 분으로 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 때가 종종 있다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약속과 그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장 중심에 위치시키고 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하면서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신경 중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살펴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전반부로서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고요. 또 이후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의 이 모든 내용은 후반부로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도신경 예수님에 대한 고백 전반부를 통해서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전반부,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정말 짧은 한 구절인데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한 시간을 해도 모자랄 설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집중해서 이 고백 안에 담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4가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네. 여러분, 외아들, 독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적어도 독자라는 말에는요, 그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결코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의미가 독자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외아들, 독자라는 말은요, 그 자체로 애정이 듬뿍 담긴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구 만나서 자녀들 볼 때 아이고 잘생겼다, 야 우리 집 독자입니다 이러면 독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아이가 더 귀해 보이잖아요. 누구라도 이 독자라는 말을 들을 때에 이 아이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자라겠구나, 너무너무 소중한 아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 독자라고 말할 때 암시하는 바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자시라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독자요. 예수님이 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독자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전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거니시던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좀 속 시원하게 뭐라고 우리에게 대답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자,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빌립도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라고 간청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는 말씀도 주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우리도 하나님과 따로 떼어서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혹 어떤 슬픔, 고난을 만나더라도 넉넉히 주님의 그 사랑 기억하며 이겨내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시켜서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여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이기에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기에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려고 몸부림치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열등한 존재라고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자는 성부와 본질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신성과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빌립보서 2장 6절도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렇듯 하나님은요, 예수님과 이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과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성자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러하기에 그 예수님께도 불가능함이 없으시고, 그 예수님은 충분히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또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이 고백에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됩니까? 종입니다 라는 고백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종에게는 주인이 2명, 3명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종에게 주인은 한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 주십니다 고백할 때에는요, 주님만이,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주님만이 나의, 그리고 너의, 우리 모두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주종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주인이 돈으로 값을 지불하고 어떤 사람을 사게 될 때에 생겨나는 관계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음을 고백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십니다라는 고백에 이런 놀라운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왜 순교자들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자신만의 어떤 종교적 체험, 도덕적인 원리, 종교적 이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외아들로서 인격적으로 인간사에 관여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세주시고 예수님만이 주님이 되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이 확신을 포기했더라면,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들도 말했더라면, 그들은 아무런 핍박 없이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믿고 주장하고 예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들의 종교 생활을 일절 방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예수님만이 주인이심을 고집스럽게 믿고 주장하였기에 순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에 대한 이런 위협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성도들 앞에 위협하고자 굶주린 사자들이 있지는 않고 또 광분한 황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들보다도 훨씬 더 감지하기 어려운 형태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8세기에 일어난 계몽주의가 그 시작입니다. 계몽주의가 이성, 합리성을 앞세워서 종교적 진리에 대한 주장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들어보니까 전부 다 신비한 소리만 하고 뭔가 뜬구름 잡는 소리만 같고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는 것 같다라는 확신을 이성적으로 이거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다 라고 주장하자, 이런 확신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자, 그때부터 이 계몽주의 시대부터 사람들은 기독교 진리를 하나의 견해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계몽주의 이전에는요, 당연히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심했던 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계몽주의가 이성을 합리성을 앞세운 계몽주의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기독교의 가르침은, 진리는 하나의 진리가 아닌 하나의 견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순교자의 고백이 담긴 이 객관적인 진리가 서서히 나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주관적인 주장으로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우리 개개인이 느끼는 감정, 견해 외에는 어떤 것도 실제로 알 수 없다라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쉽게 말해 내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내가 믿는 것도 옳고 네가 믿는 것도 옳다라는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면서 이제는 기독교의 진리는 다양한 가치들 중에 하나, 다양한 견해 중에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그런 독단이 어디 있느냐고 사람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것들 만들어서 종교적 차별도 없애야 한다라는 빌미로 타인에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전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과 부딪히지 않는 신앙생활을 원한다면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독교 진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기독교 진리를 포기하면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는요, 고대 그리스 로마부터 종교다원주의와 상대주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당시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기독교 진리는요,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였고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처럼 여겨졌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전투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아무것도 변한 것 없이 여전히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명령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명령 앞에 우리도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서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기독교 진리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고백에는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이 이름은요, 영원 전부터 있었던 이름이 아닙니다. 이 땅에 탄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예수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AD 2세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오래된 무덤에 가보면요, 예수라는 이름이 새겨진 묘비명이 수천 개나 된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왜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했을까요? 그것은요, 그 이름의 뜻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에 자기들의 신념이나 소망을 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BC 3세기부터 AD 2세기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여겨지는 영적 암흑기를 살았던 이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소망을 그 이름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1세기 중반까지는 예수라는 이름은 일반적으로 즐겨 사용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대대로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해 왔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로마의 앞자리에 있었고, 더더욱 예수라는 이름은 그들에게 간절했던 것이에요. 구원자에 대한 이름은 너무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흔하게 사용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이후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너무너무 고귀한 이름이 되었고요, 또 유대인들에게는요,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막 싫은 악명 높은 그런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녀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세기부터는 예수라는 이름을 찾기가 거의 어려워지게 되고, 차차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예수라고 그러면 당연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지어주신 이 성자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그 이름의 의미도 동일하게 구원입니다. 구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이제는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복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름은요, 자신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처럼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즉 자기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는,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의 이름 외에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 없기에 그만큼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름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오늘 특송해 주셨는데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 그 생명을 찬양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는 가운데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또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고백에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서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직분은 세 가지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구약 시대에는 그들을 흔히 메시아라 불렀습니다. 왕을 대할 때도 메시아라고 불렀고요. 제사장에게도 메시아라 그랬고요. 또 선지자를 만나면 메시아라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장차 다윗 왕과 같이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고 영원히 다스리게 될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그 이사야 9장의 예언을 중심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아예 이제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줄 바로 그 사람을 의미하는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제사장들에게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오직 한 분, 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분을 의미하는 단어가 된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던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다라는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말에 담겨 있고요. 둘째는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았던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역할들을 모두 완전하게 수행하신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는 예수님께서 선지자, 왕, 제사장 이 감당하신 이 세 가지 역할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도 필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선지자 역할로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도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연약하여서 범죄하기 쉽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쉽기에 제사장 역할로서의 예수님의 그 화해와 중보가 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에 약하기에 왕 역할로서의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와 다스림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은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하게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구약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기 원해서도 볼 수 없었지만 신약 성도인 우리는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보지 못했고 만나가 내리는 것은 보지 못했고 또 반석에서 막 물이 솟아나는 것은 보지 못했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미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보다 더 복받은 자들이며
또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주님은 오늘도 선지자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또 왕으로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이다, 구약 성도들보다 더 좋은 것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선지자, 대제사장,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시고 그분과 힘껏 동행하시는 우리 욕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과 능력과 영광이 있으신 우리의 주님이시며 예수 이름의 구원 있음을 우리가 생명 걸고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독생자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여서 어떤 슬픔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더 깊고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선지자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그 주님과 힘껏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나눴던 말씀 기억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신성과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아버지와 상대주의 시대이고 아버지와 또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모든 자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예수님이 외아들 되셨다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슬픔 고난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여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고 나의 마음에 품는 뜻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되는 삶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예수님을 더 깊이 정확히 알고 믿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보아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고백했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이 진리를 목숨 걸고 지키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다는 의미였는데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의미가 우리도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혹 또 고난과 근심, 염려가 찾아올 때에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지극한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셔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과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품는 뜻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되게 도와주시며 이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고 믿으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